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 있는 곳.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금요 예배를 위하여 말씀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6절 990페이지입니다.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루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제목을 보겠습니다. 품꾼과 정한 기한. 다시 한번 품꾼과 정한 기한. 네. 품꾼에게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품꾼으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의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품꾼의 일을 잘못하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품꾼이 받아야 할 품삯은 고사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품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정해진 기한 동안에 품꾼으로서의 일을 잘함으로 정말 일꾼이 되어서 품삯 받듯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950페이지 보면 전도서 3장 1절, 2절 천하에 기한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듯이 모든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따라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만사 천하에는 다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품꾼에게도 오늘 말씀대로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25장 55절에 보니까 레위기 25장 55절 보면 레위기 25장 55절 18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켜서 이스라엘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인종 관계없고요, 민족 관계없고요, 외모적으로 관계없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소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됐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운 뭐다? 품꾼이라는 게 품꾼. 알겠죠? 품꾼은 품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다 마치게 되면 품삯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품꾼이 품삯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품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품삯은 고사하고 주인으로부터 진노받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걸 잘 아세요. 그들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옛날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소위 말하면 해방시켰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죠. 애굽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애굽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얽매여서 노예처럼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품꾼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32페이지 읽어봅니다.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얻으려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품꾼을 얻어서 주인이 품꾼을 오라고 해가지고 포도원 농사 짓는 포도원 농사 짓는데 일하라고 품꾼을 부른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소위 농사 짓는 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데나리온 얼마래요? 여러분이 뭐 지금 그 데나리온 얼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품삯이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소위 우리에게 주어야 할 품삯이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소위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품꾼입니다. 근데 품꾼들과 집주인이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단 말이야. 뭘 약속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저물매라는 말은 뭐예요? 해가 저물매? 일 끝났네 이 말이요. 아이고야,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오면서 아침에부터 일을 해가지고 저물매, 이 말은 일 끝났던 시간이라는 거지. 일이 끝날 시간이라는 거지. 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주인집에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중 온 자로부터, 이 말은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이른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두워질 때 됩니까? 6시면 6시, 7시면 7시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8시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6시라고 하면 똑같이 6시에 끝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먼저 온 자란 말은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먼저 온 자까지,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소위 품삯을 주라 하니, 품삯은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즉 말하면 아침 8시에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4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이,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어.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아니 오후 늦게 와서 2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런데 보세요.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뭘 했더니? 나중 온 자보단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더 받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요. 그러면 봐요. 그래 놓고 20장 16절에 말하기를, 16절로 갑니다. 10절까지 읽었고 16절에 이와 같이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인데 그건 제가 설명으로 하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예를 들었죠. 8시에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 준다 그랬어?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알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6시까지 일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더 받으려고 생각해?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오후 4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일했어. 그 사람도 주인이 너 4시에 들어가서 6시까지 일해, 한 대는 줄게. 그건 주인이 그 사람을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날 더 주려면 더 줘야지. 내가 너에게 한 대는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왜 저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주는 건 내 것을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이러쿵저러쿵 하냐 이거야. 내가 내 것을 알아주는데 2시간 일했든 너 8시간 일했든 간에 너하고 약속을 했고, 이 사람도 내가 약속해서 주는 건데, 그건 내 돈이 나가는 걸 갖다가 뭐 내 돈을 좀 덜 나가게 뭐 지출 덜 되게 네가 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용없어. 내가 알아서 약속한 대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마태복음 21장 33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 된다는 말은 이 품꾼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요거는 구원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주인이 품꾼에게 한 대런씩 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듯이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믿은 지 오늘 처음 나왔어, 30년 믿었어, 30년 믿어도 천국 들어가고 오늘 처음 나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고 이게 똑같다는 거야. 믿은 지가 뭐 오래 믿었다고 해서 뭐 구원을 뭐 얼마나 더 줘? 10원 줘? 구원은 똑같다, 알겠지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 예수만 믿으면, 너 품꾼만 되면 똑같이 한 대나씩 주는 것처럼 나중 왔다고 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 오늘 처음 나오는데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 걱정 염려 붙들어 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 대난 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뭐 수십 년 믿어야 구원받는다, 1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루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요 품꾼의 비유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품꾼은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믿으려고 하면 이미 끝났어. 밭에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미 죽정이 돼버렸으면 이제 그건 끝난 거야. 주인이 와봐야 죽정이는 뭐 거두어 드리지도 않아. 불 속에 집어넣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20장에서 21장 넘어가면 33절로 34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비유, 조금 전에 말했던 품꾼의 비유긴 한데 다른 비유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려면 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밟으면은 그냥 짜지잖아요. 거기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거예요. 세. 무슨 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내 땅이 없으면 어떤 땅에다가 농사 지어야 돼? 세를 얻어서. 그래서 1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농사 진 그 땅에 세를 주인에 줘, 안 줘? 주지요. 우리도 시골에서 제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뒷산이 배거리산이야. 배거리산. 근데 그게 배거리산인데 유래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배 걸린 산이래. 배 걸린 산. 아마 노아 홍수 때 배가 걸렸는지. 근데 성경에는 아라산에 걸렸대. 그래서 배 걸린 산인데 그냥 배거리산 그래. 그러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가장 높은 산이야.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2시간 걸려. 그럼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올라가면, 여러분 강원도산 가보셨지? 그냥 악산이야, 악산. 그러니까 악산이기 때문에 설악산, 운악산, 막 악산이라고 그냥 그게 악산이라는 얘기야. 그게 그 악산이니까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도 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지. 직선으로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처럼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장역에, 대장 알지? 대장역에 보면 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소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꾸불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대장을 싹 해서 싹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2시간 걸려. 2시간 걸리고 조금 일하다 보면 점심 먹어야 돼. 그렇게 시간이 다가.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 내려와야 돼. 조금 있다가 어두워지면 산에 내려오다가 큰일 나. 큰일 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백월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요, 위에는 또 평평해요. 평평해. 거기다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냥 불 질러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 풀뿌리 다 캐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얘기했지. 어렸을 때 농사 짓고 거기에서 김매로 우리 형님 김매고 나는 가서 그냥 옆에서 밭가에 놀고 있는데 큰 고양이가 나타났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형을 보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딱 뒤돌아 보더라고. 고양이 좀 봐!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아무만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난 뭣도 모르고 보면서 우리 형님 따라가면서 하면서 뒤따라갔어. 중간쯤 내려오는데 내가 뒤를 보니까 설렁설렁 내 뒤를 따라오다가 저쪽 산 기슭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왜 일하다 말고 가? 그리고 왜 말도 없이 가? 그랬더니 호랑이야 임마,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럼 호랑이 나타났는데 그냥 혼자만 가면 어떡해? 나 그때 죽을 뻔했어.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켜줘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야, 우리 형님이 지금 형님 맞아? 어떻게 자기만 살라고 그냥 혼자 내려가고 나는 그냥 쳐내비도록 갔냐? 그 당시 내가 몰랐어. 모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모르는 게 약이요. 알았으면 내가 기절했을지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고양이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호랑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해. 내려올 때는 참 그래도 빨리 내려와. 내려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보단 힘이 덜 들지요. 내려올 때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이제 쌀 농사를 지려면 논이 있어야 되잖아. 논은 산꼭대기에 논은 없어. 물도 없기 때문에. 그럼 논을 해서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려니까 논이 없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새를 얻어가지고, 논 서마직인지 너마직인지 새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농사 질 때 내가 14살 때인지 막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한 해 농사를 지어봤어요. 논농사를 지어봤는데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내가 모내기 할 때 뭐를 심고 이런 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건 잘 못하지. 어른들이 다 하지. 근데 내가 담당하는 뭐냐, 논물 보는 거예요. 논물 보는 거. 아침 일찍이 논물 보고 저녁에 늦게 다 잠잘 때 나가서 논물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옆집에 논이 위에 있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물을 막아가지고 자기네 논으로만 물 다 들게 하고, 우리 논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밤중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내가 잠도 안 자고 눈물 본 사람이야. 어렸을 때 그 시간에 깜깜한데 무섭기도 하고 하라면 하겠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막았던 걸 갖다가 그냥 헐어버리고 물을 그냥 우리 눈물로 다 들어오게 했지.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논에 물이 찰랑찰랑 그렇게 됐어. 근데 아침에 이제 나가봤더니 와, 이 양반이 그냥 나보고 그냥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랬으면, 우리 어리기도 하고 이웃집이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물을 좀 우리 쪽에도 들여보내고 너희 논에도 들여보내고 그래야지, 이렇게 싹 막아놓고 너희 논에만 물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니?
이러고 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다 이해할 사람이지 내가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 그런데 세상에 우리 논두렁을 있잖아. 우리 논두렁을 갖다가 그냥 4% 그냥 확 찍어가지고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어차피 들어간 걸 왜 논을 빼내냐고 말이야 그걸. 근다고 해서 뭐 자기네 논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들이 그 집에 논이 위에 있었으니까 우리 논 물 빠지면 그냥 물 빠지면 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대판 이 조그만해서 내가 다윗이 꼴리하고 싸우듯이 내가 싸웠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근데 내 맥살을 탁 잡고 덜렁 들려. 덜렁 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숨이 막 추잖아. 칵칵 하면서 하면서 그냥. 그런데 그 물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집을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 집을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간 사이에 내가 가가지고 그 집 논두렁을 탁 삽으로 했어. 근데 그 물이 다 우리 논으로 다 들어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논두렁을 다시 내가 가서 복원을 했어. 갖다가 딱 막았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일하고 와서 그 사람이 나가봤나 봐. 아니 아침에 물을 대놨는데 왜 이렇게 우리 논에 물 말르고 이 밑에만 눈이 찰랑찰랑한 거야. 그 나도 저녁에 나갔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모르겠는데요. 아 물이 여기로 들어가든지 거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도 몰라. 그렇게 해서 내가 새를 얻어가지고 쌀농사를 지어봤는데 추석 뭐 한 열흘인가 뭐 하여튼 2주 전인가 남겨놓고 농사 거의 다 지어놓고 추석 되면은 그 쌀을 걷어가지고 일찍 열매 맺은 건 송편하고 그러잖아요. 그 송편 하나 먹지 못하고 그냥 서울로 왔단 말이야 내가. 서울로. 그래서 서울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만나고 주님 믿고 주의 일하고 할렐루야.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권사님 잘 만났지? 장로님 잘 만났지?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사지어서 나중에 끝나면 세를 줘라.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간 거야.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죠. 열매를 거둘 때에 21장 34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에 이제 세를 줬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제 열매 거둘 때에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에 가까우네.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면은 모르겠어 요즘에는 어떤지 농사를 지면 세를 줄 때 한마지기에 몇 가마 나온다 그러면 한 가마니 이런 식으로 세를 주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세 가마니가 나오면 한 가마니 세를 바치는 거야.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거야. 뭐 받으라고? 세 받아오라고 농부를 보냈어. 그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 애를 보냈단 말이야. 농부들이 보내는데 그 농사 짓는 품꾼들 소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자기 집에 소위 일꾼들 청지기를 보냈더니 청지기를 그냥 죽여버렸어. 세 안 주려고.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 이제 아들을.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무슨 자니? 상속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상속자니 아들이기 때문에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뭐하고 차지하자. 완전 강도야. 응?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죽였다는 거죠. 21장 40절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제 마지막 주인이 나타나서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소위 말하면 세를 얻어가지고 농사지었던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야, 우리 집에 있는 일꾼들도 청지기들도 죽였어. 아들을 보는데 아들마저 죽였어. 그러면 그
주인이, 집 주인이, 땅 주인이 그 농부들을, 세를 받아가지고 농사짓는 농부들을 어떻게 하려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포도원은 열매 맺으면 즉시 새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요 비유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품꾼으로서의 품삯을 받는 비유는 누구든지 일찍 들어가서 일을 했든 늦게 들어가 일을 했든 한 대는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은 누구든지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라는 결론적인 내용이고,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지금 새를 주어서 농사 짓는 그 농부의 그리고 새 받는 이 비유는 말하면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썩지 않을 걸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보세요.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청지기를 보냈더니 죽였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구약 당시에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새는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청지기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 하겠냐?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도 소위 말하면 선자를 죽였던 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소위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21장 28절부터 30절 읽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좀 드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하냐,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들기를, 주인이 있고 소위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슬하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맏이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맏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아버지가 너 포도가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갔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의 일을 말로만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말로만 하면 안 돼. 주의 일은 실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말은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안 했어. 이런 걸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듯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실소이다. 큰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싫습니다. 나 이러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워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 이렇게 좀 방금 말했듯이 좀 싫다고 아니면 안 좋다고 이렇게 했다가도 빨리 뉘우치는 게 중요해. 뉘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어딜 가?
포도원에 일하러 일하러 가라 그러더니 싫어요 난 못 가요 못해요 더워서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한다고 막 싫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이제 일하러 갔다는 거죠. 그 둘 중에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말합니다. 둘 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한 자와 말은 안 한다고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은 이거야. 이왕이면 말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말한 대로 너 일하라. 아멘. 그리고 실제 가서 또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실천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너 일하라. 예. 그리고 안 했어. 두 번째는 너 포도원가 일해라. 안 해요. 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너 포도원가 일해라. 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실제적으로 가서 일했어. 셋 중에 나는 누구요?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한 표시를 해봐봐. 셋 중에 이거야 에? 그럼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따라합시다. 나는 세 번째다. 예. 이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치 않으면 안 돼. 믿음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하잖아. 믿음 자체가. 믿음이 있는데 죽은 거 뭐 죽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하고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생명의 면류관 받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상을 주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린 두 개를 받는 거예요. 두 개를. 영원한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엘서로 가봅니다. 요엘 1272페이지 페이지수로 찾는 것이 좋을 거예요. 1272페이지 요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이름 요엘이라고 제가 지어줬어요. 요엘. 천요엘이라고. 그러니까 1요엘이 아니고 천요엘, 100요엘도 아니고 천요엘.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 믿는 자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뭘 내려? 비를 내린대요. 비를. 이런 비를 내리는데 이런 비를 일찍 오는 비입니다. 일찍 오는 비 무슨 비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비를 너에게 어떻게 내려? 많이 오면 홍수 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사가 잘못되지.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를 농사 질 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가 또 늦게 오는 비가 있어요. 늦게 오는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은 이른 비처럼 적당하게 준다는 거야. 이른 비도 적당하게 늦은 비도 적당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사를 잘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24절을 보면 마당에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므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서 마당이란 말은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밀을 담아놓은 독에는 새 포도주, 그러니까 독에는 포도주, 밀은 뭐 가만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푸대로 나오더만은, 어쨌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봐요. 그럼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타작마당에 그냥 밀과 보리가 그냥 가득하고, 그 다음에 독에는 새로운 포도주가 그냥 가득하고,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슨 비가 와야 돼? 이른 비가 적당하게,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수농경이라, 하늘 천자 물수자, 하늘로부터 물이 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 잘 될 일이 없다. 천수농경이라, 농부가 그냥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막 가꾸고 뭐 비료주고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 농사가 사람의 농부가 노력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천수농경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비 내려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준다는데, 봐요. 이른 비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면서 자라날 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비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 씨를 뿌려? 그래서 봄비 하고 노래가 나오는 거야. 봄비라는 노래 몰라봤어요? 못 들어봤어? 봄비? 예? 근데 이제 가을에 열매 맺으려면 이른 가을에 이제 늦은 비로서 열매 맺는 비야, 이거는. 그럼 봄비라고 하는 이 이른 비는 싹이 나서 자랄 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내리는 비지만, 늦은 비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알겠죠? 뭐 말이지? 그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이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늦은 비.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른 가을에 예를 듭니다. 이른 가을에 비가 와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어라. 주님이 강림한단 말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서 강림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그리고 비유를 하죠. 보라, 주님의 강림에서 말을 해놓고 그 주님의 강림할 때까지의 길이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열매 맺기 위해서 길이 참아 어떤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농부가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를 기다렸고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하리라.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늦은 비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듯이, 하늘에서부터 늦은 비가 오듯이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오듯이 내려올 강 임할 주님께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어떻게 한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지옥에 심판하겠다 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런 비는 뭐예요?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뭘 말하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비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요, 늦은 비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알곡 신자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 주의 일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품꾼이라고 말했고 정한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믿다가 주님을 떠난다든지 믿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만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면 일한 만큼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의 일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그냥 예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금요 예배니만큼 오늘만큼은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었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복된 사람 되었네. 주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만 2절부터 나의 맘에 주님 말씀 가득 채우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 믿고 사는 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만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복된 사람 되었네. 주님 믿고 사는 생활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만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이 마치 곡식이 잘 자라나듯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듯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알곡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른비의 말씀으로 늦은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됨으로써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잘 나오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